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는 제가 딱 당부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을 엄수해라. 왜냐면 시간을 엄수하지 않으면 뭐예요? 느슨해 보이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다들 저래.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는 예배를 결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티가 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크게, 더 크게. 아멘이 작으면 박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우리 목사님이 더 어떤 평안함을 더 가지실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아요. 교육의 힘이에요. 교육의 힘. 자, 러시아 신학교에서 우리 연락이 왔어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문자인데요. 할렐루야,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방금 3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명 전원 일체로 저희 건물 재판건이 기각되었음을 공표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겨우 물맷돌로 싸워 승소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4년 반의 모스크바 시와의 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두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기쁜 승소 소식을 전하며 기도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러시아 우태복 선교사님께서 보내오셨어요.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매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듣기 싫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자꾸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요. 우리 저기 누구야? 갑자기 이순근 권사님 어디 계세요? 다친 손 들어요. 번쩍. 여러분 다친 손 이렇게 다쳐갖고 우아하게 안 다니셔도 돼요. 그냥 안 다치시면 되는 거예요. 죄를 져서 다친 게 아니라 다쳤으니까 죄예요. 다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겼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남에게서 받았다면 너는 그대로 갚아라 라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보복을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명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더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들을 관용하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그렇게 타당한 일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하고 기독교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높이 평가하는 일들이 있다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이 그 일들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 기독교의 그 윤리를 높이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 지키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봅니다. 4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니까 이웃이 아닌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민족이 아니고 나의 가족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어떻게 관대하게 하는 이들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나를 적대하는 자들은 미워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들이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된 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고 그들이 들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미워하라고까지 이들은 단정지어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명확하게 짚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사람의 판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내용이 나오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예요? 예? 가족이요. 가족. 예, 맞아요.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자녀. 우리 아내와 남편은 몇 촌입니까? 무촌. 아, 예, 초등학교 다 나오셨어요. 예, 무촌. 영촌이에요. 이 무촌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한 몸이에요. 이 가족 중에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강계봉 장로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바로 안 나오셨어요. 예, 사랑하십니까? 예,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오늘 반찬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지금 누구 어깨를 막 만졌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우리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내가 뭐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답이 딱 나왔어요. 왼수. 이 왼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왼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왼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프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셨길래 갔는데 대화는 되는 거죠. 할머니, 돌아가시면요 꼭
할아버지 옆에 묻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버럭하며 야, 그건 안 된다. 아이고, 이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으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왼수도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내 가족들을 내가 먼저 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가 있다라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먼저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잘 알아요. 매일 이 정보 교환을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정보 교환? 병원. 어느 병원 갔더니 야, 이거 아픈 거 침 맞으니까 딱 나. 내가 낫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이 사랑을 우리 가족 가운데 온전히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충만해질 때야 비로소 가족들은 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운 이들부터 나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예, 큰 소리로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나 자신과 같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또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원수까지도 우리들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4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니,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도 힘들진데 말씀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를 해한 자에게 그냥 더 해를 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사는 것, 그것도 솔직히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을 내가 위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준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 이것은요,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말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그거 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는 이 일을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못 박은 자들, 내 밑에서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는 자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아멘 하면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더러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같이 그렇게 정말로 원수된 자들, 정말 나를 조롱하는 자들, 나를 시험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때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기록합니까? 본문 4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몸소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45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차별함 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사랑으로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서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지요. 일반 은혜다, 자연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은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바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구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저희 집에는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담이가 이가 또 흔들리는 거죠. 이를 뽑아야 돼요. 이를 뽑으려니까 이놈의 자식이 절대 안 뽑겠다고, 난 안 뽑는데요. 그런데 뽑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야, 이를 뽑으면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가자. 너 이 뽑으면 아빠가 도너츠 사줄게. 수없이 많은 것들로 이야기합니다. 이 하담이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만 뽑으면 가는 거예요. 이만 뽑으면. 그렇죠? 우리가 무엇만 하면 이게 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충족되어야 내리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그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와, 우리 황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젊은 목사님이라 다르다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잘 알아들으셨어요?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래요. 자, 카이로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그렇다면 크로노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정해진
유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카오스, 혼돈의 시기, 무질서의 시기,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된 천지는 크로노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는 무한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영원한 크로노스라는 시간 가운데 인간에게는 형벌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내 시간을 제한해버리는 일들이 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제한된 모든 시간 속에 살아가야 되는 형벌을 받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다시금 이 영원한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인간의 영원한 형벌을 멈추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죽음,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기시고 다시금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나아가신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나아가셨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시 그 크로노스의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지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분이 이 모든 나의 이 형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영원의 시간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 모멸감, 이 모든 것들을 흔쾌히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허락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 내가 그 주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 너를 힘들게 했고 너를 아프게 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조차도 이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게 오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뿐더러 우리 인류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아픔, 자신의 그 슬픔을 온전히 감당하셨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있는 것들에 매이지 않고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내가 받는 그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시간,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그 시간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인내하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이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구원. 그 구원은
나에게만 임하는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내가 미워하는 자까지, 내가 원수인 자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향한 온전한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왼수 사랑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사랑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하늘만 바라보고 한숨을 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4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방인들, 다른 신을 믿는 자들조차도 그렇게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47절 말씀,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죠? 이방인들도 자신의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 세리,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자이죠. 증오하는 자조차도, 또 이방신을 믿는 자들조차도 그들도 다 형제를 사랑할 줄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 나의 형제라는 것이 여러분 내 핏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인류를 향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은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진정으로 나의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시며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원수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